저는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올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이것이 특히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맨 앞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부사역자들은 참 이게 긴장감이 저절로 옵니다. 그냥 좀 뒤에 앉으시라고 아까 전에 그랬는데 그래도 앞에 앉으시는 우리 또한 너무 잘하고 싶어서 아직 전도사이고 해서 그래서 좀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또 읽고 준비하고 해 나가지만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앞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 발음은 제 귀로는 되게 좋거든요. 제가 하면 얼마나 멋있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치료가 역사가 회개의 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보시고 저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가기 전에 제 간증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한 달간 하나님을 붙들며 진짜 땡깡을 부리면서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 너무나도 많은 눈물과 감사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필요한 그 인턴십 과정을 또 하고 있고 사역을 맡아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2014년도부터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1년은 제 몸이 좀 아파서 1년 학교를 못 다녔고 2년은 또 회사에서 스케줄을 안 맞춰줘서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신학생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보십니다. 전도사님, 언제 졸업하세요? 전도사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이 질문을 답할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직 반 이상이 남았는데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한 4년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물어보신 이유를 알아요. 이맘때 되면 벌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수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지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신 그 사명감도 희미해지면서 나의 몸이 지치고 있을 때 세상에서 너무나도 보기 좋은 조건으로 저에게 세상의 조건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하고 진짜 제가 아내랑 장난하면서 이야기했던 조건들이 저희 앞에 뚝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이 목회의 길을 내려놓고 이 조건을 따라 다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붙잡고 저와 아내는 진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지만도 불구하고 잠깐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걸 잠깐만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냥 평신도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럴 땐 참 하나님 조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조용하신가? 그냥 갈게요. 말씀 안 그냥 갑니다. 그럼에도 조용하신데 제가 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나보다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뜨거운 사람 많고 지혜로운 사람 많고 깨끗한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리고 자신도 없고 무식하고 하나님 왜 접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그때 저는 그 마음을 딱 음성을 들으면서 눈물이 주님 아멘. 그 한 주간 제가 아내랑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얘기하자 그렇게 했는데 금요일날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나에게 확신이 왔으니까 아내한테 확신이 왔는지 그건 둘째 치고 저에게 확신이 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하자고. 좀 얘기 좀 하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 좀 얘기를 하자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아내가 딱 얘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 이 길 가야 할 것 같아. 너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너무 좋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내가 이 멋있는 말을 하려고 아내한테 먼저 얘기하자고 했는데 저는 하루에 한 끼 금식이고 아내는 하루에 2끼 금식해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까먹고 잊고 살고 있습니까? 주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막 받아서 점심 먹고 있는데 말씀을 까먹어요. 우리가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은 집에까지 가요. 집에까지 가고 그 다음날 무슨 말씀인지 다 까먹어요.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들과 하나님과 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가는 것이 알게 됩니다. 꼭 그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가 어려워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요. 나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외쳐보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 나 죽어요. 외쳐보십시오. 아픈 것이 지금 있으십니까? 주님, 너무 아파요. 외쳐보십시오.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해가 너무 안 돼요. 나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외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붙든 것처럼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꼭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꼭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재산을 관리를 못하여 주인에게 내쫓임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내쫓임을 받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빚졌냐고 물어보면서 그걸 깎아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쫓겨나면 자기가 갈 곳이 필요하니까
주인의 돈을 깎아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주인이 그 행동을 보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우리의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어떤 친구를 이 세상의 것이 없을 때 남을 친구들을 사귀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는다면 그냥 주인의 돈을 떼먹고 그냥 가도 괜찮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한 것은 이 청지기가 앞을 보고 준비했다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돈을 떼먹고 칭찬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준비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과 이 청지기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을까 상상해 봅니다. 전 재산을 맡길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청지기에게 믿었습니다. 그 안에서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이쁘게 봐줄 수 있는 멋진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교회, 물질, 재능, 지식, 가족. 우리는 이 청지기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칭찬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바보 같은 이 청지기를 손깍질하면서 왜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청지기와 비슷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그런 주인을 1대1로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여서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고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2년간 우리 로고스 교회는 이거 하나를 외쳤습니다. 본질부터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닌 본질부터 예배 하나 잘 드리자. 진짜 잘 드려보자. 진짜 한번 우리 진짜 잘 드려보자. 이게 진짜 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목소리가 찢어지다시피 찬양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 천장을 휘날릴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 한 시간, 이 예배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은 형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성령님의 인지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아파서 치료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심을 갈급하게 있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역사 안에서 우리의 걱정이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될 것이고, 우리의 회개의 영이 터져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삶에서 한 발자국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력 때문에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올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고 예배에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우리의 관계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은 깨지면서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그곳으로 향하고, 우리 가족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11절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목인들 내주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충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 더 참된 것을 맡겨주세요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과 너무 다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서 동전이 이름 넷돈 둔입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언가를 잘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얼마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게, 교회에게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정을 충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고, 돈으로 말고, 능력으로 말고, 내가 하는 일의 양을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이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인데 충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많습니다. 재산, 땅, 건물, 비즈니스,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들, 그것을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돈이 있어야 돈을 넘겨줄 수 있고, 땅이 있어야, 건물이 있어야 건물을 줄 수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알아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가르쳐줘야,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성령님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걸 바라보고 배우고 그를 넘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고 있는 부모님,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한 번만이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만 더 기쁘게 찬양해 보십시오. 진짜 아이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찬양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크게 의미 없게 했던 더 기도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이들이 그 믿음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본다면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본다면 저 교회는 뭔가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금 2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부르짖은 것이 우리 예배에 올인합시다 라는 입니다. 우리 한번 로고스 교회를 향하는 말들이, 저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건 교회야. 예배를 드리니 회개의 영이 임하고, 예배를 드리니 은혜의 손길이 임하고, 예배를 드리니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교회야 라고 들려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봅시다. 우리가 이 작은 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지 기대하시면서 한번 예배에 한번 미쳐보십시다. 진짜 남들이 우리를 봐서 저 교회는 달라, 저 교회는 진짜 예배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오일을 한 교회야 라고 들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정 한 주인만 섬기는 로고스 교회가 되기를, 두 주인이 아닌 오직 한 주인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두 건 들면 예수, 누가 두 건 들면 예수, 이렇게 나오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예배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한번 이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나아가 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예배부터, 이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